다시 만나야 할 주님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악은 악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죄의 대명사로 언급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어쩌다 주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결정적 인물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죄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부터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가룟 유다는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밝히신 분은 예수님이셨지요.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자 주님을 잡으러 온 이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보더라도 이들이 자기네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스스로 가시기로 결정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잡히신 후에 가장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가게 됩니다. 안나스, 이 사람은 전 대제사장이고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현 대제사장도 아닌 왜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보냈을까? 그걸 이 시간에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 시대의 종교 권력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안나스는 자신이 대제사장이 아니었기에 실제적인 종교 재판이 가능한 사내들인에 있는 현 대제사장이자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말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주님의 이 말씀에 대제사장은 이 말을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공회 의원들도 이 대제사장의 뜻에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 65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내들인의 사형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재판은 종교적인 재판일 뿐이지 실제적인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야바의 집에서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경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을 데려와서 죽여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 무리들이 왔다는 이 사실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 새벽에 난리인가 일어나서 나가보니 익히 이름을 알고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심드렁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처음에는 자신이 이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처벌이 아니면 유대인들 스스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일이 커졌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말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장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주장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유월절이었는데 유대인인 자기들이 이방인인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법정 안에는 예수님만 그 안에 들여보내고 자기네들은 그 법정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재판정 안에는 빌라도와 예수님만 덩그러니 둘이 있고 아마 대제사장이 보낸 종이 그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측에 말을 전달해 주었을 겁니다. 잠에 섞인 빌라도는 도대체 예수님의 죄명을 뭐라고 하고 데려왔는지를 살펴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온 예수님의 죄명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황당하면서도 비꼬는 듯한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되물으십니다. 그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는 순간 당황합니다. 밖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몰려와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당당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명색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더 위험 있게 말해보았습니다. 나는 너희 유대인이 아니다. 지금 너희 동족과 대제사장이 너를 나에게 넘겼을 뿐이다. 그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명을 씌웠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위험 있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당당하고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을 거다. 하지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예수님이 혹시라도 이 로마의 권력에 위배가 되는 건 아닌지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걸 빌라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빌라도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네가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이 세상의 권력이나 정치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가 말하는 왕의 개념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세속의 권력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직감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판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은 좋았는데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한 진리이신 주님의 대답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문은 했지만 답변은 듣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과 대제사장 세력 간의 종교적인 갈등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대제사장이 꾸미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에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순간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문득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때 헤롯은 갈릴리에 있는 자기 궁을 수리하느라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빨리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이 사건을 맡아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에게 왕노릇이라 해보라고 조롱하면서 왕을 상징하는 그 보라색 도포를 그냥 씌워주고 희롱하다가 별다른 반응을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도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소란하게 자기를 깨웠던 이 일이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인 지금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빌라도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사건의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했을 겁니다. 대제사장과 헤롯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어 하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직접 잡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겨받았을 뿐이죠. 헤롯도 지금 이 일에 손을 빼고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시죠?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청문회 할 때 보세요. 정치인들은 절대로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답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쭉 보여주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끔 추궁을 하면 그제서야 하는 말이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혹시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정치인들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 지금 빌라도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 총독의 자리에 오는 동안 온갖 정치적인 일들을 겪어봤지만 지금처럼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일, 책임을 져야 하는 일에 지금 모두가 결과만 노리고 있고 자기에게 모든 책임과 결정을 맡기는 이 상황이 분명히 좋지 않다는 것을 빌라도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오랜 정치적 감각은 이것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었습니다. 헤롯조차도 자기에게 보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전혀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게 빌라도의 마음에는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선을 긋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헤롯을 핑계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강하게 반발했지요. 게다가 지금 그냥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확실히 예수님이 사형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아서 적당한 선에서 이 일을 매듭 지으려고 채찍형을 선고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다시 데려와서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형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또 빌라도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그동안 유대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소문을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에 죄인을 사면하는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줄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지요. 그래서 죄인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한다면서 너희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빌라도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바로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사람이었지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누구이기에 새벽부터 나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고 더군다나 이제는 아내까지 말을 전한 것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고 생각했죠. 지금 도대체 저들은 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왜 아내는 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제일 이상했던 건 왜 저 예수는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무리들이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입니다.
빌라도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뒤로 물러나서 자신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빌라도가 정 그렇다면 너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리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장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계속 이상합니다.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지, 왜 자기에게 살려달라고 빌지 않는지 의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답답한 빌라도가 소리칩니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걸 모르느냐? 예수님은 더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너에게는 나를 어찌할 권한이 없을 거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빌라도는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 자신이었던 겁니다. 대제사장과 헤롯은 모든 걸 자기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빌라도에게 돌리면서도 자기들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려 한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죄인으로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판결의 권한이 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라고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옳은 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원하는 악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았지만 그것을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는 고민은 했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결국은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결정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하며 이 일에 나는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이 결정이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그의 퍼포먼스가 그를 결코 변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악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켈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 그는 분명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패를 이렇게 씀으로써 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죽인 건 내가 아니라 너희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랬다고 해서 자기의 책임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헤롯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무지한 게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빌라도 그는 고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의 소리에 떠밀려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면이 바로 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악은 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악은 악이다. 여러분, 이 말은 빌라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악은 악이다, 이 명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할 때, 불의에 동조하지 않으려고 애는 써봤지만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내 침묵했을 때, 바로 그때 빌라도처럼 우리는 선택을 유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향할 수 있는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선택하다 보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선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빌라도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저는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짐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옳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우리의 변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언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진리 앞에 선 사람, 그 사람은 곧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지요. 그때 독일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히틀러를 제거하는 일에 앞장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드리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있습니까? 그때 본 회퍼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미치광이 운전자가 선량한 사람들 향해 달려오고 있다면 목사는 그 미치광이 운전자를 내리는 게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배 전에 신사를 향해서 참배하고 예배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교단 가운데 한 교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신사 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악은 악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내 가족들 건사하기 위해 주님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보십시오. 그의 마음을 한번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계속해서 나 죄 없다 하면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너희가 죽인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게 변명이 되던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마다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여러분, 오늘 우리 선택합시다. 잠깐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영원히 그 진리를 외면한 자리에서 자책을 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잠시 이 땅에서는 불리해도 어려워도 흔들려도 주님을 위해 끝까지 진리를 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십시오. 그럴 때 먼저 가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부를 결단의 찬송은 본회퍼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양입니다. 우리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길 바라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